신명기 25장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5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재판장은 그를 엎드리게 하고 그 앞에서 그의 죄에 따라 수를 맞추어 때리게 하라.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에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로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잊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긴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두 사람이 서로 싸울 때에 한 사람의 아내가 그 치는 자의 손에서 그의 남편을 구하려 하여 가까이 가서 손을 벌려 그 사람의 음낭을 잡거든 너는 그 여인의 손을 찍어버릴 것이고 내 눈이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대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대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1장 말씀부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향하여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행해야 되는 여러 규례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게 되어집니다. 아주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까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규례가 있지만은 그 가장 근본 정신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바로 십계명이 보여주는 사상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셨던 여러 규례들에 있어서 기본 원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보면 공정한 재판에 대한 그런 여러 규례들을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정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재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바로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하는 것이다. 당연한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한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죄악이 가득한 인간 사회 속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오히려 죄가 없는 자들을 정죄하며 또 악인이 벌을 면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사회 속에서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부터 보면은 악인에게 행해지는 태형에 대한 그런 언급인데, 그 경중에 따라서 40대 이내에 태형을 가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매질의 그 횟수에 대해서 40대로 제한하고 있다. 비록 범죄자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그런 인권은 보장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본적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40까지는 때리려니와 그것을 넘기지는 못할지니 만일 그것을 넘겨 매를 지나치게 때리면 내가 내 형제를 경히 여기는 것이 될까 하노라. 인격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이지 않겠습니까? 이런 성경적 가르침에 근거해 본다면은 고문이라는 것,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또 추방되어져야 할 것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에 대하여서도 인간성을 상실하도록 만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인권이 보호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들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곡식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주인의 뜻에 따라 일하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그 수고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인데, 짐승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간에게 대하여서 마땅한 대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계대 결혼 제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게 되어졌을 때 그 미망인은 남편의 결혼하지 않는 그 동생들과 결혼을 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후사를 잇게 하려는 그런 제도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규례들을 주셨던 근본적인 목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서 대를 잇게 되어짐을 통하여 그 가문이 갖고 있는 여러 집안 내에서 보존해 주려고 했던 그 땅이나 기업이나 그것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한 가족의 재산이 다른 이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을 막게 되어졌던 그런 규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여자 홀로 살아간다는 것, 그 당시 사회 속에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 대해서도 제도적으로 보살펴 주기 위한 그런 목적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공정한 상거래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주게 됩니다. 구약 성경 여러 곳에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아모스 8장 말씀에도 보면은 당시 상인들이 정직하지 못했던 그것을 지적하면서 정직히 행할 것을 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이 무거운 추와 가벼운 추를 섞어 사용함을 통하여 부당 이득을 취하곤 했었는데, 그것을 금지해야 될 것을, 정직하게 행해야 될 것을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도 이 정직하지 못한 것, 그것은 바로 여호와께 가증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 공의를 따라서
정직히 행할 것을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11장 1절 말씀도 보면은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평한 추는 기뻐하시느니라. 속이는 저울이 아니라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정직하게 상행위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결코 다른 사람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 규례들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말씀하고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이 느껴지십니까? 사회 질서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 또 특별히 사회적 약자들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그의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약한 자들에 대하여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재판을 통해서도 때로는 사회적 약자들이 불리하게 또 적용되어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을 겁니다. 많은 부분에서 개혁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오늘날 이 사회도 보면은 만인이 법 앞에 완전히 평등하다, 사실상 100% 수긍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오늘날에도 보면 유전무죄다, 무전유죄다, 그런 말들이 사람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그래서 사회적 약자들이 어려움을 당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늘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신약 시대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늘 약한 자들과 함께 하셨고 또 친히 만나 주셨고 또 그들에게 특별히 큰 사랑을 베푸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였던 그런 자들조차도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위로하시고 또 만나 주셨던 경우들을 우리가 신약 성경 속에서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도움이 없어도 잘 살아갈 수 있는 자들과 꼭 나의 사랑이 필요한 자들, 그들은 분명 다르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땅히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야 하겠습니까? 또 보다 더 하나님께서 어떤 행동들을 또 원하고 기뻐하시겠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은 마지막 때 의인과 악인을 분리하시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의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내가 줄일 때 너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의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니 내가 어느 때 그렇게 했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런 답을 주십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 그에게 행했던 것이 바로 주님께 행한 것처럼 대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보면은 큰 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들에게 사랑을 행하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곳곳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12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또 70인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향하라. 그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는 그 예수님의 분명한 마음들을 우리가 들여다 보아야 합니다. 오히려 이 땅 가운데서도 소외된 자들, 외로운 자들,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이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그런 예수님의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이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자가 누가 있는가? 그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발걸음을 또 그들에게 옮길 수 있는 그런 마음들 여전히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작은 자로 살아가는 자들, 많은 사람들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자들, 그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외면하는 것 아니라 온전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또 그런 역할들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그런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명기서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한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가 들여다 보게 되어집니다. 사회 질서가 온전히 바로 서기를 바라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정말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작은 자들에게까지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역할들, 그 사명들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깨달으며 또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 또 한 주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의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가족을 하나님의 품에 보내며 또 위로받기를 원하는 그런 유족들의 마음들도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셔서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또 장래의 모든 절차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선한 영향력들을 마음껏 발휘하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와 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